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라고 되어 있죠. 그 일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 일 후에라는 말이 히브리 성경에 보면 대단히 자주 나옵니다. 이 히브리어로 바예히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그 일 후라니 무슨 일 이후라는 말. 그냥 나중에 모든 한 사건을 쓰는데 제일 앞에 거의 의미 없이 어떤 때에 라는 의미로 그냥 붙여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앞에 특정한 이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나중에 어떤 때, 그리고 나서 다음에 어떤 불특정한 때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 앞에 일을 전제로 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사실은 21장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거의 되었습니다. 그 뒤는 일종의 부록이라고 할까? 뭐 이런 면이에요. 오늘 22장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그 뒤에는 사라가 죽고 그 다음에 이삭이 결혼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만 있지 아브라함 자신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치 꼭 우리가 논문을 쓸 때 그 뒤에 붙이는 그 아펜딕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록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처럼 있는 것이 22장 이 모리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리아 사건을 빼도 아브라함의 일은 아브라함이 그 일 후에 풍성하게 평안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삶에 드디어 모든 면에서 샬롬이 이루어져요. 샬롬이 어떤 샬롬입니까? 내적인 샬롬. 드디어 아들이 생겼어요. 내적인 샬롬. 외적인 샬롬. 외부의 적과 화친조약을 맺었어요. 그를 가장 괴롭히고 흔들 수 있는 외부의 적이 오히려 당신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도다 하면서 그를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나와 화친조약을 맺고 나뿐만 아니고 우리 후손의 후손까지도 우리 서로 좋게 지내자. 여기 이제 계속 살라. 영주권까지 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 세상에서의 샬롬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근데 모리아산의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그 21절 가장 마지막에 여호와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서, 영원하신 하나님. 제호바 올람, 여호와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이런 복이 끝까지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는 장면이 모리아산의 이야기입니다. 자, 1절 봅시다. 그 일 후에, 그러니까 별 큰 의미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 하는데 그 시험과 이 시험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 시험에는 우리말로 시험이라 하지만 사실은 영어적으로 보면 두 가지 면을 다 시험이라고 그래요. 하나는 temptation이라는 면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것.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죄에 들어가게 하고 그렇게 하도록 시험하는 것이 temptation입니다. 유혹. 그걸 시험이라고 해요. 그런 시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을 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의미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trial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보면
징계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징계. 근데 징계는 잘못에 대한 벌이잖아요, 우리말에는.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하는 그 징계는 그런 벌의 징계가 아니고 훈련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려움을 일부러 주어서 점점 그 어려움 속에서 다져지고 성숙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또 하나의 시험이에요. 근데 이것은 넘어뜨리라고 하는 시험과는 다르죠. 마치 대장장이가 불로 쇠를 달궈서 어떤 정교한 물품을 만드는 그 불로 달구는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르죠. 어디서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은 페이라소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뤄보는 거는 도키마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분류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 단어가 섞여서 사용도 되니까 굳이 그 단어 가지고 나누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뜻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넘어뜨려서 멸망과 죄의 길로 가게 하는 시험은 하나님 안 하셔요. 그러나 달구어서 더 정금같이 만들려고 하는 그 시험은 하셔요. 바로 그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사실 이 면을 읽을 때 어찌 보면 하나님이 좀 얄미워요. 굳이 이삭을 드리라고 하면서 약 올리는 것 같아. 내 사랑하는 독자. 아시면서 왜 그래? 아시면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사실 이렇게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이유는 그 뒤에도 나오지만 결국은 그게 마지막에는 큰 복으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욥을 시험할 때도 나중에는 더 큰 복을 주십니다.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그 시험에, 불같은 시험을 지났을 때 더 큰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성경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삶에서도 사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청룡열차를 타죠.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다시 올리시고, 떨어질 때 또 올리시고,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아브라함을 정금처럼 달구는 거죠. 달굽니다. 그렇게 달군다고 해서 크게 똑같은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하여튼 그 믿음의 성장이 있어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모든 면에서 보여주십니다. 죽은 것 같은 사라에게 자식을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경험하잖아요. 사랑하는 독자를 드리라고 하는데 사실 그 전에 사랑하는 첫째 아들이 있었잖아요. 이스마엘. 버리라고 해서 버렸더니 하나님이 그에게도 복을 주시는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이 지금 내 생각과 내 어떤 그 이치에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경우의 이치에는 맞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쓰셔서 더 복된 길로 가게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롯과의 관계에서도 롯에게 먼저 택하게 해서 롯이 더 세상적으로 좋은 걸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더 풍성해졌고, 모든 면에서 계속해서 그 면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전혀 우리의 생각과 다른 면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몰고 가셔요. 아브라함에게 뭐라 합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어떤 겁니까? 제사 중에서 번제는요, 드리는 제물을 전체를 다 죽여서 태워서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게 번제예요. 그러니까 소제나 이런 것만 해도, 화목제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말고 나머지는
그 제사자가 같이 먹습니다. 화목제 같은 거 보면 같이 먹어요. 많이 남깁니다. 소제도 요제도 있고 거제도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누구누구가 이거 가져왔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걸 제사장이 먹고 가족들이 먹고 그렇게 먹은 거예요. 번제는 아니에요. 번제는 완벽하게 100%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도 제사장의 몫이 남지 않아요. 뭐 제사 드리는 제사자가 함께 먹고 그런 것도 없어요. 온전히 다 100% 드리는 게 번제예요. 다 태워요. 근데 그 당시에 다른 민족의 다른 이방 종교에서는 그 사람을 태우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으로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아브라함에게 샬롬이 왔잖아요. 이삭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브라함의 모든 그 다음에 걱정이 없어졌어요. 지금 1절 모두에서 그 일 후에라고 했는데 그 일 후에라는 면이 이삭이 낳고 나서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아마도 한 14, 15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삭이 어느 정도 컸어요. 그동안에 정말 사랑을 쏟아 부어서 사랑했던 늦게 아주 늦게 낳은 아들 이삭이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요 늦둥이들이 있어요. 늦둥이들. 처음에는 뭐 늦게 생기니까 창피하다 뭐하다 그러더니 낳고 나니까요 물고 빨고 난리 걔만 제일 좋아하는 거야. 위에 애들은 있는지도 몰라. 너무 집중적으로 사랑하니까 아이가 저만 있는 줄 알아요. 지가 무슨 왕자인 줄 알아. 좀 곤란할 경우도 있긴 한데 그렇게 늦둥이를 키울수록 더 마음이 쏟아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더 하겠어요? 다른 아이도 없어. 얘만 있어요. 독자야. 그런데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모든 약속까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각 전혀 맞지 않죠. 아니 하나님 말씀 자체가 맞지 않는데요.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고 감정적으로 주고 싶은 마음 전혀 없죠. 아마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럴 겁니다. 차라리 저를 데려가셔요. 차라리 날 데려가셔요. 우리 자식 말고. 그렇게 많이 얘기할 거라니까요. 걔가 가장 우리 집안의 유일한 소망인데 드리라니. 근데 이것이 소위 말해서 믿음의 시험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시험이라는 것은 믿냐 안 믿냐 하는 문제예요.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그 문제에서 선택의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런 선택은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하니까 그 믿는 백성에게 임하는 시험, 이거는 구원 받냐 안 받냐의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느냐 아니냐는 그런 시험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그러한 복을 주시기 위한 시험을 주실 때는 그 전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사전에 정지 작업을 좀 하십니다. 이길 수 있게끔 정지 작업을 하셔요.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을 내친 경험을 했잖아요. 내쳤다는 건 사실 아들을 버린 것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책임지셨잖아요. 그렇게 내치면은 사막에서 죽는 게 맞아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죽인 거예요. 내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살리셨거든요. 그걸 한번 경험했잖아요. 또 이런 경험을 하게 합니다. 근데
참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생각이 나는 것이, 제가 전에 처음에 목회하던 곳에서 미국의 작은 교회지만 뭐 한 100명 좀 넘어가는 교회였지만 거기서 똑같이 쫓겨날 뻔했다니까요. 거기서 거의 처음에 저와 같이 중점적으로 일하는 분이 계셔요. 그 부부가 있었어요. 엄청나게 부자였어요. 의사였는데 하필 또 정신과 의사였어요. 엄청나게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의사들 중에서도 확실하게 부자였어요. 근데 그분들이 중심으로 해서 같이 일을 하고 했는데 나중에 교회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저를 쫓아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막 연락을 해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회계 집사에게 이제 목사님이 얘기하는 대로 뭐 돈을 지불하지 말라, 뭐 온갖 걸 다 해놓는데 저는 한마디 말도 못했습니다, 성도들에게. 그런데 참 희한하게 그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새 성도가 그 사실을 알았어요. 부부가. 그리고 새 성도가 이럴 수가 있냐고 성도들에게 막 얘기를 하면서 우리 집에 쫓아와서 그런 일이 있었냐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있으면 저는 떠날 판이야. 성도들은 아무에게도 내가 그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알게 돼가지고 얘기가 뒤집어졌어요. 결국 마지막에는 온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그 우리 교회 기둥되는 그 집사님 부부를 내보냈어요. 내보내고 교회는 교회대로 든든히 서갔습니다. 그런 경험이 한 번 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그 작은 경험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미리 그때 훈련시켰나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작은 면에서 미리 조금 해보면 좀 낫잖아요. 아브라함도 미리 한번 당해본 게 있어요. 지금처럼 큰 건 아니지만 미리 당해본 게 있어서 어느 정도의 준비 운동은 돼 있는 상태예요. 영적 준비 운동. 그렇게 해서 미리미리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커간 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하나님의 안목에선 이제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받아도 되겠다는 순간에 딱 시험이 온 겁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순종하면서 하는 일을 봅시다. 3절부터 이제 드디어 이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자, 전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싣고 갑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어디까지 가냐면 예루살렘까지 가요. 브엘세바에서 가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3일 길이에요. 브엘세바는 해발 30m에서 50m 낮은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해발 800m, 900m 됩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쭉 산지 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오르막길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길도 힘든 길이에요. 3일간을 오르막길로 가서 헤브론으로 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헤브론으로 해서 베들레헴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3일을 가는데 저는 이게 아침에 일찍이 떠났다는 게, 저는 거기서 거꾸로, 이거는 제가 느끼는 겁니다만 아브라함의 괴로움을 느낄 것 같아요.
거기 있어봐야 사라에게 얘기가 되고, 지금 사라에게 얘기 안 한 거야. 얘기되고 하다 보면 사라 분명히 붙들죠. 나 죽이고 가라고 아빠 막아설 겁니다. 일찍이 나 하나님께 번제 드리러 간다 하고 가요. 그냥 종 둘 데리고 이삭 데리고 번제했을 그 땔감만 나무를 쪼개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가는 길이 3일이에요. 오늘 떠나면 내일 모레 제3일째 모리아산에 다다릅니다. 모리아산이 그 시온산의 지금의 예루살렘. 그 3일을 가는 길엔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미 이삭은 죽은 거야. 사실 그 3일이 죽은 3일이에요. 앞에서 제잘거리고 있지만 내일 모레면은 쟤는 죽은 목숨이에요. 꼭 제가 지난번 얘기했지만 이 꽃꽂이 꽃하고 똑같은 거야. 쟤는 이미 죽었어요. 내일 모레면 죽어야 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거니까 쟤는 이미 죽은 거야. 앞에서 제잘거리고 얘기하고 아빠 부르고 하는 그게 훨씬 더 괴로운 거죠. 그 괴로움의 3일을 갑니다. 그리고 산 밑에 다다랐어요. 5절에 봅시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여기서 우리가 항상 보는 게 뭡니까? 우리라는 말이에요. 예배하러 갔다가 올 때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없잖아요. 내가 들어오는 것이. 근데 우리가 돌아오리라 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이스마엘을 죽음에 던졌을 때 하나님이 살리신 것처럼 이삭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살리시리라는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이 말씀에서 그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축복하신다고 했는데 걔를 잡으면 어떻게? 이삭을 통해서 축복하신다는 약속,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 이 둘이 어떻게 조화가 이루냐고요. 거기에 유일한 해결책은 이삭을 부활시키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그 전에도 이제까지 부활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죽은 자와 방불한 것을 살리는 면은 봤죠. 죽은 자와 같은 사라에게 생명을 주셔서 아이를 갖게 하셨고, 이스마엘이 거의 죽었었는데 살려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그걸 10몇 년 동안 이스마엘의 그 가문이 점점 성장하는 걸 소문으로 들어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큰 일이 벌어지긴 했지만 그렇게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몇 번 경험하고 나서는 그저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냥 하나님 믿는 거예요. 방법은 몰라요. 그렇지만 믿어요. 믿음이라는 게 그겁니다. 방법을 알고 믿는 거 아니에요. 방법을 알고 믿으면 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절대로 방법을 미리 얘기해 주지 않아요. 실제 신약에서 그러한 면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봅시다. 기록되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 너라는 게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예요.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 다음에 그가 믿은 바,
믿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걸 믿어요. 죽은 자와 같은 사라를 살리셔서 이삭을 있게, 생명 있게 했잖아. 죽은 자 같은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살리셨잖아. 그걸 믿은 겁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신이라, 무에서 유를 내시는 하나님인 걸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이 그거란 말입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봅시다. 믿음의 장 11장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고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일단 죽여놓으면 하나님이 살리실 거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죽이는 것까지는 하나님 뜻대로 내가 할 테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살리실 거다,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모리아산에 갑니다. 6절 봅시다. 이제 모리아산에 오르는 대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사실 이 번제에 쓸 나무는 그 사막지대에서는 아무 데나 없습니다. 따로 모아서 번제들 장소까지 가지고 갔어야 되잖아요. 지금 아브라함도 그래요.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 산 밑에까지는 두 종을 데리고 나귀를 타고 왔어요. 근데 그 산 위는 나귀를 타고 갈 수 없는 정도? 혹시 갈 수 있다 하더라도 두 종을 떨쳐놓고 이삭과 둘만 갑니다. 둘만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 번제에 쓸 땔감은 이삭이 등에 지고 가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이삭이 상당히 건장한 겁니다. 18살이 되었을 거다. 뭐 많게는 17살까지 생각을 합니다만 하여튼 10대 중반에서 올라가는 그런 나이로서 땔감을 메고 갈 정도 돼요. 상대적으로 아브라함은 늙었죠. 115 정도 됐을 거야. 이삭이 15 되면. 자,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화가 나옵니다. 7절에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여기 그냥 내 아버지한테 상당히 친근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이 뭘 합니까? 내 아들아. 이것도 아주 친근한 용어. 참 이 신파 영화에 보면 꼭 눈물 빼려고 하면은 더 애틋한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그걸 깨는 슬픔을 주잖아요. 제가 그 학교 다닐 때는 그 미워도 다시 한 번이 뭐 7탄, 8탄까지 나와가지고 엄청났어요 그때. 물론 저는 한 편도 안 봤습니다만. 근데 거기 막 이 영화 관객들의 눈물을 짜는 그게 막 애틋하게 더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찢어지는 거야. 그 아브라함의 마음도 아들아, 아버지 서로 이렇게 가운데에서 더 찢어지는 마음이 더 연출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삭이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어떻게 준비해요? 아브라함도 몰라요. 아브라함도 몰라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이런 아브라함의 이러한 상황적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앞으로 이렇게 하실 거다. 그렇게 안 돼요. 항상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되는데 나중에 더 잘 풀려요. 참 희한해요.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되는데 더 잘 풀려. 근데 더 잘 풀리는 거 알 때는 언제냐면 모든 상황이 끝나는 가장 마지막 순간에 탁 터져서 아, 이게 내 생각보다 더 좋구나, 이걸 나중에 알아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계속 마음에 남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지? 이건 축복의 길이 아닌데. 왜 이러시지? 이건 축복의 길이 아닌데. 그렇게 하고 가요. 근데 마지막 끝에 가서 보면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고, 어쩌면은요 이 세상에서 모를 수도 있어요. 천국 가서 할 때도 있을 거야. 그렇지만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번도 하나님이 등을 돌리신 적이 없어요.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셨어요.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할 때는 어떡합니까? 다시 성경에서 그 자녀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죠. 거기서 힘을 내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믿고 이 길이 아닌 것 같다고 느껴도 그냥 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만 있으면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대답을 하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진짜 나중에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정작 번제를 드려야 될 때에 9절에 봅시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넣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 대목에서 보면 분명히 이삭도 전적으로 아브라함을 신뢰한 거예요. 힘으로 보면 아버지 왜 이러세요? 할 수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 하죠. 왜 날 죽이려고 해요? 날 잡으려고 해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이삭의 순종이라든가 이삭의 믿음이라든가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성경에서는 초점을 성경 다른 모든 곳에서 초점을 이삭에게 두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둬요. 아까 히브리서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초점이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장면에서 이삭의 믿음을 보지 않는다니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봐요. 아까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고 또 야고보서 2장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서 2장 21절 봅시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여기도 초점이 아브라함이죠. 이삭이 아닙니다.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사실 바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부활시켜서 돌려주실 것을 믿으니까 그걸 행한다는 거야. 그 믿음이 없으면 행함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그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행함 속에 그 믿음이 나타난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니라. 확실히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심, 이것을 믿는 것이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있는 그 행함의 장면 속에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인정했냐면 하나님의 벗이라고 그랬다. 23절 봐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행함으로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 믿음의 가장 모델인 아브라함도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여준 겁니다. 완결한 거예요. 완성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죠. 이삭을 죽이러 갈 때 개입하십니다.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의 사자는 곧 여호와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이것도 강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이삭이에요. 재산도 아니고 어느 것도 아닙니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에요. 이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내 부모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부모, 자식, 형제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조차 하나님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는 그 자세, 아브라함에게서 먼저 보는 거 아닙니까?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느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사실 경외한다는 말은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크게 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가장 능력이 많으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경외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준비하셨죠.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그래서 숫양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준비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정말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우리는 이걸 너무 자주 엉뚱한 데 많이 쓰죠. 뭐가 꼭 필요한 게 적절하게 거기 있으면 야 여호와 이레 하나님 다 쓰는데, 원래는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 양을 준비했을 때 쓴 말입니다. 그리고는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맹세합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왜 하나님이 스스로를 가리켜 맹세를 합니까? 우리가 맹세할 때 내가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뭘 걸고 얘기한다고 할 때 그 대상이 항상 나보다 위에 대상을 걸고 맹세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큰 대상이 없으니까 결국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걸고 맹세를 하죠. 히브리서에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받는 장면, 이 장면이 하나님이 스스로를 가리켜 맹세한 유일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의 감격스러운 장면이야. 왜 이렇게 하나님이 감격하셨을까? 사실 보면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요, 누가복음 24장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은 나에 대하 이야기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약 성경 전체가. 그러니까 그 본문에 각 성경마다 예수님의 어떠한 측면이 있는가 하고 우리가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모리아 사건만은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을 보게 돼 있어요. 유일하게
성부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아들을 주는 면에 아버지의 마음, 이 면이 가장 극적으로 표현된 것이 모리아산의 이야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가장 비슷하게 표현한 것이 모리아산의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보다 더 귀한 자식이 있을까? 자식 다 귀하지만 이보다 더 귀한 자식이 있을까? 나이 75세 약속을 받고 25년을 이제나 저제나 이럴까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그러니까 또 기다리고, 이렇게 기다려서 100살에 낳은 아들, 심지어는 그 위에 이스마엘 낳은 것 아니다고 얘기하고 이삭만이 너의 후사라고 이야기한 바로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을 드리라고 하니까, 그리고 3일간 모리아산을 갈 때의 그 3일간의 아브라함의 마음,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인데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귀히 여기는 것을 버려야 될 때의 그 마음, 그 내 자식을 죽여야 될 때의 마음, 이 마음이 성경 안에서 성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느끼면서 드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감격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복주겠다. 엄청나게 18절에 얘기하잖아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근데 이 말 속에 이미 이 씨가 예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주실 것을 이미 이 18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뭐라 합니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바로 이 18절 말씀이에요. 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 내 씨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 18절 갑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 예수님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하나님의 크신 목적 때문에 씨를, 하나님의 독생자를, 하나님의 독자를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3일 동안 죽어 있잖아요. 3일 만에 부활되잖아요. 아브라함이 거의 겪은 거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모리아산을 가는 그 3일은 이미 이삭은 죽은 거야.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이 모든 우리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이미 독생자가 십자가에 갈 것이 이미 디자인이 다 돼 있어요.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은 독생자를 주는 아버지의 괴로운 마음 가지고 사셔요. 인간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설명을 인간에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역사 속에 쭉 하나님의 그 구약에서 역사의 흐름이 있는데 그 중에 전혀 엉뚱하게 모리아산 사건이 나오는 거야, 하나.
그러면서 다시 아브라함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해 봐요. 아브라함의 삶의 행복은, 모든 그 행복의 그 정점은, 초점이 이삭에게 맞춰져 있는데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윗격 사이의 가까움은, 사랑으로 가까워지는 것은 인간이 절대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적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인간적 사랑 얘기할 때 어떤 관계도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을 비견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가 서로 부부끼리 사랑하는 그 어떤 사랑의 깊이보다 훨씬 더 깊은 사랑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있어요. 근데 그 성자 하나님을 버리신다니까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확증하셨다. 그 이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게 없어요. 극치야, 극치. 우리가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그 사이를 생각한다면 그 사이에 우리를 놓은 것과 똑같거든요. 그 이상의 사랑이 어디 있냐?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놓으면서까지 하나님을 잡는 그 사랑, 그게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인간으로서는 가장 근접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그러한 면을 조금이라도 경험해 보라고 준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부관계. 여기서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조금이라도 한번 느껴보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여기서 한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만큼 서로 해보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또 성경에 또 다른 관계가 있죠. 상전과 종의 관계예요. 모든 조직에서 윗사람과 아랫사람과의 관계. 윗사람에게 대할 때 주님 대하듯 해보라.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대할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듯 한번 해보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에게 오는 제일 큰 축복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간접적으로 조금씩 느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아브라함도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이런 축복의 말씀을 듣지만 결국 아브라함에게 온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가장 이해할 분이 아브라함이에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걸 이해하게 돼.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정도로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 명령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사랑이 남잖아요. 사랑, 서로 간의 사랑. 모든 걸 사랑으로 귀결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도 다 사랑 안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 할수록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만큼 알게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해본 만큼 알아요. 그리고 그만큼 감격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이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함께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길 바랍니다.